아멘. 오늘도 추운 날씨에 또 이 귀한 시간 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면 안 듣는 것보다 낫겠지만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 속에서 뭘 찾으시라고요? 뭘 찾아? 답을 찾으라. 답을 찾든지 답을 내리든지, 답을 내렸단 말은 찾았단 말이고 찾으려고 하든지, 그럼 답을 찾든지 아니면 왜 그렇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 질문을 왜 그렇지? 왜요? 그래서요? 그 속에서 뭔가 하나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질문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씀을 오늘 내게 허락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그 질문 속에 뭔가 생각이 있겠죠. 그 생각을 묵상과 기도 속에 연결하다 보면 결국은 그게 어디로 가느냐? 응답으로 가는 거예요. 성취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걸 붙잡고 조금이라도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결국은 말씀 성취의 길로 가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드라마처럼 재미를 느끼기 위해서 말씀을 듣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 내 영이 힘을 얻고, 왜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의 말씀이요 영적 세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의 사람은 영적인 힘을 얻게 되어 있어요. 육의 사람은 아무 감각이 없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영적으로 힘이요 영적으로 그에게 생명력을 더 부여하고 나의 영적 연약함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되어지는 그 치유 속에 육신적 치유도 힘을 얻으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면서 정말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어진다, 혹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겠죠. 그때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냥 덮어두거나 포기하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럴수록 더 이해하려고 말씀을 더 자세히 마음판에 되새기려고 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 이제 디모데전서의 말씀, 바울 사도가 각 현장에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펼쳤던 현장에 또다시 갈 수 없으니까 그 현장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의 서신을 써서 보낸 것이 바울 서신이죠. 교회에 보낸 서신이 있고 개인에게, 디모데 개인에게, 빌레몬에게, 개인에게 보내진 개인 서신도 있고 이제 교회를 향한 서신도 있고, 개인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바울 서신의 공통점, 바울이 편지를 썼다면 가장 먼저 첫 소두의 항시 은혜와 긍휼과 평강, 오늘 데살로니가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세상적으로도 은혜,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은혜, 평안, 평강, 그런 내용들이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어디로부터 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디모데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항상 기도 속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울이 개인에게,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먼저 그들에게 축복하며 전달하는 그거로부터 시작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긍휼이 무슨 뜻인가 잘 모르시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모자라는 사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기달란 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기시는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 평강은
비슷한 말 평안,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적인 수많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과 마음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그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세요. 이 불안의 마음이 사라지고 이 어떤 그 염려 근심의 이 마음이 사라지고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세요. 평안, 평강, 그런 것들이 오늘 나에게 충만토록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내 안에 세울 망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평강의 망대가 세워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세워진 그 사람이 은혜의 복음을, 평강의 복음을, 긍휼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 안에 내가 누리고 있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자, 그런 일부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그 흐름 속에서 그냥 기도 제목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전달할 이 소중한 직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거 할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이 내게 이 직분을 주셨는데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축복이 귀한 시간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전서를 이미 말씀을 다 끝냈는데 왜 또 하냐? 자, 1절에서 10절 우리 교회에 좀 적용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미 받았던 말씀이지만 또 한번 지나가면서, 자, 오늘 데살로니가 1장에 보면 본이 된 아주 좋은 소문이 난 교회. 무슨 교회? 본이 된 소문이 난 교회. 무슨 교회요? 무슨 교회? 임마누엘 설교래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거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얘기를 이야기하겠지만 결국에 가서는, 결론에 가서 우리 임마누엘 설교회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난 임마누엘 교회인지 임마누엘 설교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임마누엘 설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교회만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 땅의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돼야 되죠. 자, 사실 제가 오늘 서신서를 보면서 여러분이 시간 없어요. 그냥 지나갈게요. 그냥. 자, 제가 이제 화요일날 꼭 화요 집회가 있거나 새가족이 있거나 그 화요 집회 메시지를 듣고 나면 이 메시지를 성도들에게 좀 전달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또 굴뚝까지 생겨요. 이미 저는 수요 예배 준비를 다 해놨는데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저걸 할까 이걸 할까 왔다 갔다 되다가 서론. 자, 그래서 서론적인 말씀을.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해감에 있어서 정말 여러분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기도, 여러분의 뇌를 살리는 기도, 여러분의 몸을 살리는 기도, 결국에는 목적은 뭐냐? 여러분, 우리의 영을 살리는 기도. 자, 여러분의 우리의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기도가 있다면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예요? 진짜 할 거예요? 안 하실 분은 이 얘기 안 들으셔도 돼요. 이 뇌를 살리고 나의 몸도 살리고 영도 살리는 그런 기도가 있다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그 기도를 이름하여 우리가 777의 기도라 그래요. 이게 또 무슨, 또 이미 메시지를 들었던 분은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실 거예요. 7 망대 누림기도, 7 여정 누림기도, 7 이정표
누림기도. 자, 그래서 요 777의 요 누림기도, 요 기도가 이미 우리 교육자회에서 만들어서 아마 각 교구별로 아마 전달이 되었을 건데, 여러분 혹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계세요? 안 계세요? 이미 만들어서 이미 다 전달. 지난번에 3 이정표에서 이제 7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좀 수정해서 다시, 혹 오늘 오신 분 중에 요 기도 내용을 나는 안 갖고 있다 하는 분은 가시다가 1층 행정실 가셔가지고 우리 행정간사들 다 가지고 있으니까 달라 그러세요. 그러면 PPT 내용으로 해서 여러분 핸드폰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핸드폰 보시면서 요 기도를. 자, 그러면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영을 살리는 이 기도가 777의 7망대의 누림기도, 여정기도, 이정표기도. 자, 요것을 좀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자, 7이정표는, 이정표가 뭐죠? 이정표. 운전하는 분은 이정표. 어디를 가려면 이정표를 보고, 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그 표지판, 안내 표지판이 있잖아요. 그게 이정표요. 우리가 여정을 가는데 그냥 여정을 가는 게 아니라 이정표를 보면서 이정표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목적지를 바르게 갈 수 있죠. 자, 그런데 결국은 7망대라고 하는 이 망대를 세우기 위한 여정을 가는 거예요. 이정표를 따라서. 자, 그러면 요 이정표 누림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좋다 그랬냐면, 요거는 아침에 일어나서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루를 가야 되는데, 어떻든 하루를 사셔야 되잖아. 직장을 가든 일터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하루의 여정을 가려면 여정을 가기 전에 먼저 이정표부터 이렇게 이정표 꼭지점을 이렇게 기억하고, 자, 그리고 여정은 낮에. 자, 7망대에 누리는 기도는 밤에 깊이 적용한다면, 자, 어제 주신 메시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물론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좀 여러분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같이 나눴는데,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강단이든 본부의 메시지 흐름이든 이해가 잘 안 되셔요. 그러니까 이 부분부터 좀 빨리, 그러려면 77 기도의 요 기도 속에 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또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자, 성경의 핵심,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가 되어진,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많은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핵심, 뭘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도 아니요, 여인의 후손도 아니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할 것, 뱀의 권세를 깨뜨릴 것, 그거는 사단의 흑암의 권세를 깨뜨릴 것. 누가?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은 자가 결국은 한 시대를 개인이 살고 그의 가문도 살고 그 한 시대도 살고,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이런 언약을 맺노라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언약적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근원적인 축복.
내가 너를 통해서 너로 말미암아, 그러면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세워야 돼요. 대표적인 축복. 너 후손을 통하여, 너의 후대를 통하여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것이야. 불가항력적인 축복. 요 5가지의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약속된. 그 아브라함이 뭘 붙잡았느냐? 창세기 3장 15절 붙잡은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는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붙잡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도록 한 번도, 모르지만 뭐 총리 되려고 했겠어요. 애굽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결국은 기도한 대로 애굽을 복음화하는 그런 응답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세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오셨어요. 오신 그분을 우리는 믿고 붙잡는 거죠. 자, 두 번째,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의 비밀. 모세에게 이 언약을 약속하시죠. 말씀하시죠. 피제사. 그러면 창세기 3장 15절의 요 언약을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놓치면, 붙잡으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의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사야 7장 14절,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언약을 놓치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육신적인 포로 생활이지만 흑암의 사단의 포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 이사야 7장 14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 네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언약이 성취되었죠. 그리스도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놓치면 로마의 속국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자, 애굽, 바벨론, 로마, 이게 다 뭐와 관계 있냐? 이게 237과 관계 있어요. 237. 하나님은 강대국을 통하여 흑암 237이라고 하는 흑암의 237이 강대국을 통하여 확산되는데 그것을 막고 결국은 그 강대국으로 누구를 보내느냐? 복음 가진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전해야 되는데 안전하니까 그냥 강제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누가 있느냐? 복음 가진 소수. 그를 우리는 이름하여 남은 자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 자를 통해서 애굽을 회복시키고 살리고 바벨론을 살리고 로마를 살리고. 자, 이게 이제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그래서 237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복음이 전달되길 하나님은 소원하실 뿐만 아니라,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 언약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자, 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게 7 이정표예요. 자, 첫째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갈보리산의 그 언약, 감람산의 그 언약, 자, 마가 다락방 그 언약. 이 언약은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죠? 근본 여정이요. 근본 언약이면서 근본 여정이요. 자, 네 번째, 자, 그래서 안디옥으로.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아시아로. 여섯 번째, 이게 이제 마게도냐로. 자, 일곱 번째, 이게 이제 로마로. 나의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이 언약은 이 이정표를 따라 결국은 로마 복음화가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여정을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여정이 이 여정이에요. 자, 그러면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저주, 절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다 이루셨어요. 다 끝내셨어요. 어떤 저주?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에게 딱 장악되었던 이 사단 문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 문제를 끝내신 거예요. 속아서 죄 가운데 빠졌던 저주, 저주로 인한 재앙, 그것으로 인한 지옥 형벌, 지옥의 배경 다 끝내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이요. 자,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주님이 다 끝내셨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요? 그분. 주님이 다 끝났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런 많은 문제가 있죠? 그분.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 이 사실을 믿고 믿음부터 다시 정리를 하세요. 그래, 주님이 다 끝냈다면 이 사실 내가 믿고 그 다음 나는 무엇으로, 그러면 무엇을 집중하면서 어떤 흐름 따라 내가 갈 것인가, 시작부터 바르게. 그리고는 감람산에, 여기 사도행전 1장 3절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우리의 제자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집중하면서 무엇을 설명했느냐? 보좌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설명하셨어요. 40일 동안. 왜요? 소중하니까. 이 속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담겨 있으니까. 그리고 미션을 주셨는데 어떤 미션?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을 위하여 지금부터 사는 것이다. 그게 미션이에요. 그래서 감람산에서 보좌의 축복이 무엇인지, 보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이것을 마가다락방에서 체험케 하세요.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성령이 불같이, 성령이 바람같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어떠함을 체험시키는 거예요. 이 힘이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138이요. 내용이 138의 언약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속에서 요 세 가지가 가장 먼저 근본적으로, 근원적으로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에요. 여정을 가신다, 이정표를 따라간다, 여기로부터 시작이요. 자, 그러면 이 언약을 잡았던 사람들이 언약을 잡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뭐가 왔느냐? 스데바노 일로 인하여 환란이 따라왔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절수는 여러분이 뭐 길게 잡을 수도 있고 짧게 잡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 환란을 당했던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갔느냐? 안디옥이라는 지역 갔어요. 그 안디옥에 가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보다 이방인이요. 이방인들, 이방인 지역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를 벗어났어요 이미. 그래서 여기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또 그 바울을 불러서 함께 이 교회에서 목회가 시작되어지는데, 그때 얼마나 그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느냐? 주의 손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만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거기에 헬라인과 주를 믿는 많은 사람들을, 많은 제자들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에 붙여요. 이게 이제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과정이죠. 자, 그러다가 드디어 어디로? 아시아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보셔도 되고 10절까지 보셔도 되고 12절까지 보셔도 되고. 자, 12절까지 그냥 볼게요. 12절. 아시아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가 뭔지, 그 이전에는 구약에는 억지 선교였지만 자원하는 선교로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가 시작되는 교회로 세워져서 출발은 사도행전 13장에 출발을 하죠. 거기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무엇을,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이미 그들은 나가기 전에 답을 다 얻었어요. 어떤 답? 사람, 장소, 일, 이 답을 그들은 가지고 이제 드디어 성령의 인도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자, 그러다가 마게도냐에 와서 또 문이 막혀요. 마게도냐를 향해서 갈 그것을 내다보면서 사실은 드로아의 밤에서, 드로아의 밤이라는, 자, 이 드로아의 밤이 무슨 밤이냐? 정말 깊은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향한 하나님의 예비된 문을 여시면서, 이게 뭐냐? 이게 전환점이에요. 전환점. 비록 문이 닫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비된 새로운 문을 예비해 놓으시고 기도하는, 성령의 인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들의 길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는 결국은 어디까지? 로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자 21절까지 봅니다. 로마를 향하여 에베소 지역에 왔을 때 다시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그 체험을 재현할, 로마로 가기 전에 에베소 지역에서 마가다락방에서 체험했던 바로 그 성령의 불같은, 바람같은 능력의 이 체험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면서 재현케 하셔서 이제는 로마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로마가 어디냐? 우리의 로마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예비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된 로마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는 가는 거죠. 그런데 뭘 따라? 요 이정표를 따라서 가는 길에 요 언약을 잡고 가지만, 가는 길에 때로는 문도 열릴 수 있고, 때로는 핍박도 있고, 때로는 문이 막힐 수도 있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은 문이 막혀도 그 너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문이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 또 가는 거예요. 가다가 보면 결국은 어디로? 로마라고 하는 세계복음화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거예요. 세계복음화.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7망대 기도 붙잡고 기도해라, 7여정, 7이정표, 핵심은 세계복음화예요. 자,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본론. 자, 마게도냐 교회를 우리가 오늘 살펴볼 텐데, 제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 신문을 보니까 11월 24일자요. 여러분 정치면은 그냥 대충 보시더라도 그 맨 뒷장에 나오는 그 미션란이 있어요. 그 미션란에 그래도 좀 읽어볼 거리들이 좀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 돌아가는 상황, 어떤 현장의 이야기, 이런 거. 자, 그런데 그 미션란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출석교인 1000명을 온라인으로, 그냥 무작위 온라인으로 출석교인 1000명을 실태를 조사했어요. 그런데 교인 10명 중에 4명이 썬데이 크리스찬이다. 썬데이 크리스찬 아세요? 이름만 있는 명목상의 그런 사람들이다. 구원의 확신 51% 있다 그래요. 매주 나는 예배를 드립니다. 49%.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나는 그렇게 여깁니다. 62%. 나는 거의 성경을 안 읽습니다. 44%. 신앙의 목적은 내 마음의 심적인 평안을 얻으려고 난 신앙의 목적을 갖습니다. 48%.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인데 이게 10년, 20년 후에 회복되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어려워지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의 추세를 본다면,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한국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말씀을 통해 나누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서론. 첫째, 데살로니가 지역을, 교회를,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결국은 전도자 바울이라는 분이 기록을 했는데, 두 번째는, 자, 교회가 설립된 설립 배경을 보면 사도행전 17장을 봐야 되겠죠. 1절에서 9절까지만 보아도 어떤 설립 배경이었는지. 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소아시아를 거쳐서 드디어 이제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회당과 야손의 집을 중심으로 해서 야손의 집에서 다락방이 시작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갖고 와가지고 복음운동하고 있는 이 바울 전도팀을, 전도 사역을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약 3주 정도에 걸쳐서 짧은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떠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3주 동안 복음운동을 할 때, 그때 헬라의 큰 무리, 많은 귀부인,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제자 야손이라는 사람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그 다음에 아덴으로, 그리고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오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8장이죠.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바울의 마음속에 저 데살로니가를 향하여 뭔가를 또 전달하고 싶은, 그래서 누구를 보내느냐? 디모데를 대신하여 디모데를 보내요.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어디로? 데살로니가로 다시 보내요. 디모데에게 너가 가서 데살로니가의 상황이 어떤지,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가서 좀 알아보고 와서 내게 좀 이야기해달라 해가지고 디모데가 다시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서 보고 온 내용 중에 좋은 긍정적 교회의 모습과 문제점들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에 있는 바울에게 보고한 이후에, 이 부분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해서 전달한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그게 바로 세 번째 기록하게 된 이유예요. 누가? 디모데의 보고를 듣고 뭔가를 데살로니가에다 전달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본론. 자, 첫 번째. 이건 뭐 서론이요. 여기 서론. 저 앞에 서론은 어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데살로니가의 서론. 자, 본론. 첫째, 우리가 보면 본이 되었고 소문났던 데살로니가 교회, 본이 된 소문난 교회, 우리가 좀 본으로 삼을 부분이 뭐냐?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의, 여러분 많이 들으셨으니까, 신앙의 색깔이라고 하는 1장 3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갖고 있었느냐?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있으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사랑의 수고와, 사랑이 있으면 기쁨으로 수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을 인내, 소망 가진 사람은 인내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 소망, 사랑,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소망에 인내할 수 있는 믿음 가진 그런 요 신앙의 색깔,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색깔, 우리 교회의 신앙 색깔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신앙 색깔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신앙의 색깔을, 두 번째는 그들의 신앙 내용이었어요. 이게 바로 1장 5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이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게 그들의 신앙의 내용이었어요. 능력과 어떤 능력? 능력을 인하여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성령 충만함, 이런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는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그리고 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확신? 복음의 확신, 전도의 확신, 결국은 세계 복음화 되어진다는 확신, 복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복음이 현장에 전달되어지고 세계가 복음화 되어지는 그런 큰 확신. 자, 이런 확신 있는 내용의 모습을 그들이 내용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디모데가 가서 보고 와서 전달해요. 자, 오늘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신앙의 색깔, 신앙의 내용, 성령과 믿음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에, 이런 확신이 오늘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서 1장 6절에서 8절,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소문난 그런 교회였어요. 특히 6절에서 8절을 보면요, 많은 환난 중에서도 성도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어떤 중에요? 환난 중에 말씀을 받는데, 말씀을 어떻게? 기쁨으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본이 되었던 교회. 그래서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 아가야, 각 지방 온 세계에 믿음의 소문이 퍼졌던, 그것으로 보아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받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받고, 그리고는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 각 처에 이 말씀이 퍼지게 되었다. 그 말은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 그들이 말씀 운동을, 전도 운동을 펼친 거예요. 말씀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우리 교회가 다락방을 시작해서 수십 년을 지금까지 이제 우리 교회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달려왔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생명운동의 역사, 성령의 바람이 부는 생명운동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서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 현장의 생명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해야 될 부분이 뭔지, 뒷부분에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 말씀운동, 전도운동, 생명운동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을,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런 소문이 난 교회였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면 그냥 그렇게 되었겠어요? 바울이 사역을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전 여기서 보았어요. 칭찬받는 교회가 그냥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겠어요? 가만히 놔두는데 그런 칭찬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자, 사실 보세요,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는 성도들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도들의 신앙 색깔, 신앙 내용,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어떠냐가 나오는 거죠. 자, 바울이 사역을 한 사역자의 자세를 보면서 우리 모든,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교육자,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보면서, 그래, 사역자의 자세. 자, 데살로니가서 2장 7절 한번 보세요. 2장 7절. 2장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사역을 했다.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유모가 누구죠? 젖 먹이는 어머니.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아이를 낳았으면 그 아이에 대한 부모의 애정, 사랑, 진실, 어떤 또 때로는 열정.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했지 않냐. 그게 바울의 사역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역자의 자세가 어떠한지 2장 11절을 보면요, 두 번째 2장 11절 뭐라고 말씀하느냐?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다시 말하면 아버지, 어머니,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한 생명을 대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 나는 주인이고 너는 나한테 복음 받았으니까 너는 내 하수인이야? 그게 아니라니까요. 물론 그런 분도 없겠지만 우리가 한 생명을, 여기 보니까 각 사람에게, 한 생명 한 생명에게 사역자는 어떤 자세로?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그 어린아이에게 뭔가 소중한 것을 전달하고 애정을 가지고, 애정 어린 사역을. 그래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세 번째요, 2장 8절에서 9절 보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고 아무에게도 내가 여러분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일까지 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바울이 표현해요.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고 아무에게도 내가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오직 복음만 증거했던 사역자. 자, 오늘 요 사역자의 자세, 바울의 사역, 우리가 좀 본받으시면서, 네 번째, 사역자의 기쁨이, 어떤 기쁨을,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기쁨, 이렇게 사역할 때, 여기 2장 13절 한번 볼까요? 2장 13절.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게 되었다.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요, 어떤 분이, 세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지, 그것을 보면서 그게 사역자의 기쁨이에요. 사역자의 기쁨은 딴 데 있는 게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질 때.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이 생각이 나세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바울은, 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말씀을 받았고, 이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한번 들여다보는, 누가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자, 말씀을 들었어요? 받았어요? 말씀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보고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결국은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사역자의 기쁨, 전도자의 기쁨. 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관이 뭐겠느냐? 주님이 강림하실 때 주님 앞에 있는 너희가 바로
우리의 기쁨이니라. 그래서 다섯 번째 2장 20절. 자, 2장 20절 한번 답 한번 보죠. 2장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한번 따라해봐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역을 하면서 이 기쁨이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역자는 그래,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그런 모습으로, 자, 이런 사역의 기쁨이 그런 교회, 그런 사역자, 그런 현장에 양육하는 대상자 되어질 때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에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느냐?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뭐 언제 재림한다 막 그런 사람들이 와서 막 현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아예 어차피 뭐 주님 재림할 거니까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이런 사람도 생기고, 아니면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 그러죠.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생활이 안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온 내용을 디모데가 보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마지막 부분에, 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종말 신앙에 대한, 자, 재림 신앙, 종말 신앙, 우리가 종말에, 재림에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자, 첫째는요, 참된 종말이란, 참된 종말 신앙이란 어떤 신앙이냐? 우리가 후대 앞에 서는 신앙. 왜요?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역사 앞에 서는 신앙,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신앙,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을 가져야 되는. 종말은 개인의 종말. 자, 요 종말은요, 개인의 종말뿐만 아니라 결국은 시대의 종말, 시대가 종말, 인류가 종말하는,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에요. 우리 개인 종말뿐만 아니라 이 시대도 종말, 결국은 인류도 어느 날 종말할 것인데, 그 종말 앞에 나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때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고,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신앙. 만약에 부끄럽다 그러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다시 회복하는 신앙 가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는 4장 13절에 보니까 잠자는 자들로 표현했어요. 잠자는 자로 표현해요. 왜요?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 없는 다른 이들처럼 슬퍼하지 말아라. 13절,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픔 속에 빠져가지고 그러지 마라. 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절에 주님은 내 아버지의 집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내 아버지 집. 그래서 재림신앙의 자세, 세 번째는 재림신앙의 자세. 우리가 그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5장 1절 알 수 없지만 계시록 22장 20절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언제 오셔도 괜찮아. 아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근데 여기 우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자, 5장 6절. 5장 6절에 보면 영적인 잠에 취하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려라. 깨어서 정신을 차려라. 그 말은 지금 해야 할 것을 놓치지 말아라. 5장 8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그 말은 에베소 6장 12절 이하에 영적 싸움에 전신갑주를 입고 재림 신앙의 자세를 갖춰라. 그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자, 데살로니가 후서에 2장 2절 여기 보면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하지 말아라.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를 미혹하거들랑 미혹되지 말아라. 2장 9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미혹의 영으로 사단의 활동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지만 미혹되지 말아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는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결론에서는 우리가 세워야 할 망대가 뭔지, 자, 그 망대를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어요. 항상 할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해야 될 것. 항상 뭘 해야 되느냐?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할 것. 상황 따라 업다운 되지 말고 성취될 언약 붙잡았느냐? 그렇다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서 저 777의 기도의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잃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쁨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기쁨을 잃으면 결국 내 안에 어떤 기쁨의 반대말, 분노, 울분, 절망, 내 안에 이런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울분, 분노, 절망, 이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항상 임마누엘 누리는 말씀 성취의 언약 따라가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소통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놓친다면 결국 내 방법, 인본주의, 염려, 불신앙, 기도 놓치면 내 방법, 인본주의, 불신앙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이런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망대가 세워지는,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는 영의 사람의 증거예요. 영의 사람의 증거, 내가 정말 복음으로 치유받았다는 치유의 열매, 감사예요. 치유받으면 받을수록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이 뭐냐? 감사요. 구원도 감사, 어려움도 감사, 힘든 것도 감사, 감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임함을 체험하게 되는. 자,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남 원망, 정죄, 탄식, 이게 내 안에 그런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돼요. 내 안에 남을 원망하고 탄식하고 남을 정죄하고 이런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매사에 모든 일에 범사에 원네스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에 감사하는, 감사의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항상 찾을 것. 두 번째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여기 19절부터 22절부터 보면, 19절에서 22절 보면요, 항상 찾아 누릴 게 있어요. 뭘? 충만함을 누려라.
내 안에 이런 하나님의 절대 망대 충만하게 임하는,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성령 충만. 예언을 멸시하지 말아라,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라, 말씀 충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런 지혜 충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기도 충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은혜 충만이에요. 능력 충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찾아 누릴 것 충만이라는, 이게 내 안의 망대로 세워지는. 자, 세 번째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에 적용할 부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데살로니가처럼 이런 신앙, 이런 색깔의 믿음, 내용 가지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도 받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들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도 누리고, 그러면서 정말 참된 종말 신앙을 가지면서 우리가 세 가지 뜰 적용해야 될 부분, 우리 교회 안에 여기에 24 시스템으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런 우리의 교회,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이미 열었어요. 금토일 시대를. 금토일 시대 뭐하란 말이냐, 금토일 시대는 집중의 시간을 갖자 그 말이에요. 핵심은 그거예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뭐 하자는 말이냐, 집중의 시간을 갖자. 무엇에 그러면 집중할 것이냐, 무엇에 집중?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에 집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집중. 요 집중을 반대말이 뭐예요? 분열이에요. 분열. 집중이 반대말은 분열이에요. 정신이 분열됐다, 그건 큰 문제가 온 거예요. 집중하는데 하나님의 것에 집중 안 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면서 가는 걸 집착이라 그래요. 집착. 가다 보면 어디로 가느냐? 중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에 중독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777의 저 기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는 그런 시대가 금토일 시대다. 우리 렘넌트를, 그 렘넌트만 집중의 시간 가지면 되겠나요? 우리 어른들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금토일 시대. 자,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고, 교회 성도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의 묵상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우리 교회가 응답되어야 될 새로운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의 언약으로 새기며 또 말씀 따라 믿음 따라 갈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심령 속에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절대적인 은혜가 충만토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한 시대를 살릴 뿐만 아니라 칭찬받는 교회요, 본이 되어지는 교회요, 소문난 교회요, 우리 다락방 전 교회 앞에 237지우 서밋의 세 가지 뜰을, 24 시스템을 준비한 교회로서 금토일 시대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는 그런 교회로서 모델적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에 축복하시고, 이 일에 헌신하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